6월 24일 수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통해 정몽주 전 회장은 명예를 얻었고 삼성그룹을 통해 이건희 회장은 명예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일에 대해 명예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사역을 통해 명예를 남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 명예를 남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모세는 사역이라는 말로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예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제목은 사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절부터 8절 내용은 죽음을 맞이한 모세입니다. 유일한 사람의 생각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120세가 되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새내기 지도자 여호수아보다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역전의 노장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는 편이 더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그를 신격화하거나 그의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떤 인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보다는 더 좋은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9절서부터 12절의 내용은 모세의 일생입니다. 한 사람의 가난 진정한 평가는 그가 떠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는 등장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의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모세처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큰 권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주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와 내 가족, 교회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사회에도 구원의 손길을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충성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과 신지, 이웃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충성된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청교도들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산 좋은 본보기로 꼽힙니다. 그들은 안락한 환경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도 상당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무참히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박해가 한창일 당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들고 괴로운 때 이렇게 서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힘써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인사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비관주의가 될 수 있겠느냐고 그는 묻습니다. 저 역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비록 지금은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뒤에는 더 좋은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충성된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우리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인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과 좋은 것을 남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를 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귀한 교회와 특별히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